성경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465페이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존경하는 임금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임금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임금입니다. 사무엘하 한 60년 정도를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울왕이, 초대왕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스보셋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군대와 싸워서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12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살려면 정욕을 못 박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는 아내 한 명뿐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도 아내뿐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날씬하고 어여쁜이도 아내뿐이다. 이 정욕을 절제해야 할 남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의 육체에 대한 이 성적 욕망, 정욕을 제어하는 것, 정욕을 못 박는 것, 오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좀 포함되겠지만 이 오늘 성경에서 말의 정욕은 주보에 기록한 대로 우리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 이 쾌락을, 기쁨을,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정욕입니다. 이 정욕을 못 박으라는 것이지요. 이 정욕의 삶의 과정은 이 달콤한 듯 하지만 더럽고 혼탁하고 혼미합니다. 정욕으로 살다가는 그 끝이 비참하고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욕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 죄의 뿌리입니다. 정욕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살다 보면 이 정욕이 나도 모르게 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문득문득 나타나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 죄의 뿌리인 인간의 정욕은 교만과 야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기에는 자기 자신의 꿈, 희망으로도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는 이 교만,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앞날이 크게 되고자 하는,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 다른 사람들의 평화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게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야망. 오늘 첫 번째 단락 12절에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아브넬과 요압 장군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목가에서 이 아브넬과 요압이, 먼저 아브넬 장군이 요청을 하지요. 요압아, 우리가 다 같이 싸우지 말고 정예 멤버 12명씩 택해가지고 싸우도록 하자. 아마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이 무예가 뛰어난 장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16절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좀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게 미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둘 다 서로 죽여주자, 이거 작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죽으면 정말 어리석은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아브넬과 요압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교만과 야망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군사들, 그 이후에 11절 하반절로 보면은 또 수많은 사람들, 17절 또 보면 수많은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들의 처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한두 사람의 교만과 야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처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1장, 2장에서 넘어오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이 됩니다. 되어난 그 과정이지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왕국이 거의 무너지게 되고, 남왕국에서 이제 다윗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새롭게 왕국이 세워진 자리에서 모두가 한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한자리 해야지.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찌빨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같이.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그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내가 한자리 해야지. 그리고 서로 키재기를 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내가 장관 해야지. 이런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믿는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주관에 맞추어서 또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는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중심에서 내 계획, 내 뜻, 내 목적을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깊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생 땅,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인간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가치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정욕에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희망 또 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야망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는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면 영원히 살려면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은 한번 이 공정성과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이 한번 불붙으면 끄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북한이 계속 미사일 공격하잖아요. 잠시 평화회담 하는 척 하는 것도 또 미사일 또 쏘고 됩니다. 인간의 정욕은 불 끄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을 억제하기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 정욕이 분이 한번 붙이면 이 자기 자신의 정욕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단락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 장래가 촉망되었던 아사헬이 죽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사헬은 젊은 장수입니다. 이 다윗의 누이가 수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수리아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아사헬은 막내입니다. 젊은 장수예요. 장래가 아주 촉망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아사헬이 왜 죽었냐고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정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요.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아사헬의 타고난 재능이 남보다가 발이 빠르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난 재능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얕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낮추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잘하는 것을 잘난 체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하면은 먼저 상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또 자신보다 강한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잘난 지능만 믿고 성급하게 이 내란의 주동자인 아브넬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뒤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이 아사엘이 잘못한 이유는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보다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압이 있습니다. 아브넬보다 더 뛰어난 아사엘의 형 요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받을까봐 이 아브넬이 죽이지 않으려고 21절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그러니까 아브넬이 하는 말이 너는 내하고 상대가 안 된다. 차라리 쫄병이나 하나 쫓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엘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그랬더니만 22절에 아브넬이 또 충고를 하지요.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네. 상황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아, 이게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셀이 꼭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안 되거나 했을 때에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속도를 적당히 조절하고 멈출 때 멈추기 위해서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같이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좁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세상을 보는, 다른 사람을 보는 시야가 좁다는 것은 곧 세계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시야는 우물이겠지요. 고양이의 세계관은 골목이겠지요. 독수리의 세계관은 하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영혼과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실수하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종욕대로 살 수밖에 없느냐?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주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은 특히 각자 마음을 다 닫고 살잖아요. 그래서 더 자기 생각에 빠져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내 세계관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보다가 더 배운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덕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로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참 좁은 사람이구나. 나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작은 사람이구나. 교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교제를 또 못하면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넓은 세계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도 힘들고 또 여행하는 것도 힘들면 책을 읽으면 됩니다.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만나고 다른 세상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책 중에 제일 위대한 책, 좋은 책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통치하실까, 경영하실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섭리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내 시야를 영원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성령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일들 속에서 멈출 때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발동 못하도록 정욕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 앞에 살기 위해서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은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네 보고 따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하와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그러느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해서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핑계대잖아요. 이게 좀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정욕입니다. 정욕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되면 자기 잘못을 돌린 것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26절 말씀 보면요. 이 전쟁의 결과를 이 아브넬은 요압에게 돌립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세 사람이 계속 죽어가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27절 말씀에는 이 요압이 아브넬에게도 책임 전가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갈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라고. 이게 2장 14절 말씀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먼저 제안했잖아요. 우리 먼저 청년들 대표를 세워가지고 먼저 한번 싸우자 이렇게.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를 서로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압은 더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이 한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 다윗의 부하 중에는 19명 그리고 아사헬을 죽었습니다. 총 20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무려 360명을 죽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쟁은 이 승패에 상관없이 이 사망자의 수에 상관없이 승자나 패자나 모두가 동일한 아픔,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을 지금 그런 위기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만 전쟁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불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그래 생각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정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만이 잘못된 결과를 남에게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늘 남 탓한다는 것이지요. 엄마 아버지 때문이다. 형 때문이다. 누나 때문이다. 저 자매 때문이다. 집사님 때문이다. 이렇게 쭉 핑계 돌린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과 어울같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때에 정욕이 발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장난치다가 뭔가를 잘못된 일을 보면 이거 누가 그랬지 그러면 난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말보다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주 원인이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자기 자신의 본능의 뿌리인, 죄의 뿌리인 정욕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일하는 모든 일은 다 나의 책임이다. 물론 부모님의 잘못된 삶도 자기 자신이 물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모식인데 내가 잘생기게 태어날 수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 머리 나쁜데 내가 머리 좋게 태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혹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에,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내 잘못입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늘 평탄하고 형통한 일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면서 가지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도 편견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일들을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이에요, 영적. 늘 일하고 또 먹고 살고 가정생활하고 육적인 삶만 있다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령을 쫓아서 영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본능을 쫓아서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영을 쫓아서 곧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쫓아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이 문득문득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성의 뜻을 따라서 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종이 발동하는 야망을 버릴 수 있고 때로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혹 있을 때에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2020년 새해 우리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화목하고 평안이 계속될 것이고 만사형통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우리가 계획도 세웁니다. 또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터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여 우리도 영적인 존재임을 심히 깊이 심사숙고해서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물 어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